할렐루야.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또한 그 예수님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막혔던 담이 다시금 이제 회복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트여지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보내고 있는데, 오늘 또 예배하면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가셨던 길을 우리도 따라서 가는 그러한 주의 제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집에서 음식을 먹을 때 된장찌개를 맛있게 끓이기도 하고 또 어떠한 특별한 음식들 갈비를 하기도 하고 생선을 굽기도 하고 또한 각종 나물을 잘 맛있게 만들기도 하면서 식사를 우리가 매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식사를 할 때 누군가가, 아내가 또는 식당에 가면은 그 식당에 그 주방에서 일하는 분들이 어찌되었던 누군가가 그 음식을 준비하게 되죠. 자, 그런데 그 음식을 준비해서 우리가 먹을 때 그때 그 먹고 나서 오늘 음식이 너무 맛있었다고 하면서 칭찬을 한다든지, 또는 오늘 음식이 조금 입맛에 짰어요. 그것만 빼고는 맛있었습니다. 라고 한다든지, 또는 어떤 피드백, 다음에 요러요러한 음식을 또 만들어서 하면은 너무 맛있을 것 같습니다 하면서 피드백을 해준다든지, 그런 어떤 그 코멘트가 이제 있어야죠. 그런데 무반응, 음식을 먹어. 그리고 무반응에 맛있게 먹었는지 또는 어땠는지 그러한 표현을 하지 않고 그냥 무반응으로 음식을 먹고 그냥 횡하니 가버린다고 하면, 그 음식을 만든 그 아내가 또는 그 음식을 만든 대접하는 사람이 마음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음식을 먹었으면 거기에 대한 어떠한 반응이 있어야죠. 우리가 그 음식을 먹고 나서 아무 반응이 없이 그냥 맛있다, 아니다, 이러한 말 없이 그냥 자리를 떠나버린다면 음식을 만든 사람이 흥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어떠한 것든 맛있었다던 또는 다음에는 조금만 싱겁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만 빼면 참 맛있었다 라든지 어찌되었던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가장 좋지 않은 것은 바로 무반응이라는 거예요.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거라는 것이죠. 자,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감동을 받았다. 음식도 마찬가지죠. 음식을 너무 맛있게 먹었으면 감동받는 거잖아요. 그 순간에 이렇게 음식이 맛있나? 어찌되었든 영화를 봤을 때 또한 감동을 받는 영화 볼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감동이 크고 여운이 많이 남으면 그만큼의 반응을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오늘 영화가 너무나도 잘 됐다. 우리가 무슨 일을 했는데 오늘 그 일이 너무나도 잘 끝났다 하는 그 감동이 클수록 반응이 나온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에게서 어떤 반응이 나오겠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이 그저 몸이 건조하게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 어떤 것이 지금 올바르게 가고 있지는 않는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반응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이 반응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바로 20절에 시작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보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여러 가지 권능을, 기적을 행하셨죠.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여러 가지 정말 사역들을 예수님께서는 쉬지도 않으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바삐 다니시면서 여러 가지 권능들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권능을 많이 맛본 동네들에서, 그 고을들에서 회개가 일어나지 않고 그리고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것을 책망하시는 그러한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라는 제자가 있잖아요. 이 도마라는 제자가 예수님이 이제 우리 이번 돌아오는 주일이 부활주일인데 그 부활절날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살아나셔서 나타나셨어요.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너무나 기뻤는데 그 자리에 도마가 이제 무슨 일 때문에 바빴는지 도마가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오신 그 자리에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야, 너 어디 갔다 오냐 도마야, 우리 선생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살아나셔가지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너무 기쁘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도마가 그때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을 수 있나?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도마가 있는 그 자리에 다시 나타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도마가 예수님의 못 박힌 자리에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시는 말씀이 도마야, 너는 나를 직접 살아난 것을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더 복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보고 믿는 것도 대단한 거죠. 보고 믿더라도 대단한 거죠. 그렇지만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것이 더욱더 복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근데 오늘의 이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고울의 문제는 무엇이냐? 거기서 더 나가서 보고도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고라도 믿으면 괜찮은데 보고도 믿지 못하는 것이 오늘의 고울이라는 것이죠. 어떤 고울입니까? 오늘 소개되고 있는 고울은 바로 세 고울이 소개되고 있는데 벳세다와 고라신과 가버나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기적을 많이 행하신 그러한 도시 중에 이 세 도시가 들어가는 것이 벳세다, 고라신, 가버나움. 바로 갈릴리 주변에 있는 서로 그 동네끼리 2km, 3km 정도 떨어져 있는 아주 근접한 그러한 이 세 고을입니다.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고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으로 가서 기적을 행하시고 또 벳세다로 가서 또 권능을 일으키시고 또 고라신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하면서 이 지방에서 가장 많은 기적을 나타내셨다라는 것이죠. 자, 가장 많은 권능을 체험한 그 세 도시에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놀라운 것들을 직접 체험하는데 한두 개를 체험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많은 권능과 많은 기적을 맛보았다라고 한다면 이곳에서 회개가 일어나고 믿음의 고백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또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면서 그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그 도시에서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바로 무반응한 거예요. 이 귀한 권능들을 보고도 이들이 무반응했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의 책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벳세다가 어떤 곳입니까? 벳세다는 예수님의 대표적인 권능이 나타난 곳인데 아주 유명한 권능,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벳세다 들녘에서입니다. 자, 오병이어의 역사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벳세다 들녘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구름대처럼 모였는데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거기에 이제 말씀에 너무나 깊이 빠져서 듣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돌아가다가 기진해서 쓰러지면 어떡하나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음식을 먹여서 보내고 싶어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 음식을 좀 구해오라고 하실 때, 그때 작은 어린아이가 배고프면 먹으려고 싸와준 도시락이 하나가 그 어린아이에게서 이제 예수님께 전달이 된 거예요.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는데 바로 그 유명한 5,000명의 장정만 5,000명이고 거기에 어린아이들과 또 여자들까지 합치면 뭐 10,000명이 될지 20,000명이 될지 모르는 엄청난 수의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도 나중에 남은 그 음식을 모아보니까 12바구니에 거둔 그 놀라운 사건이 바로 이 벳세다에서 일어났습니다. 또 벳세다에서 맹인이 눈을 뜨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나타난 곳이 바로 이 벳세다입니다. 그리고 이 벳세다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 안드레 형제, 그리고 빌립, 또 나다나엘, 그리고 세리였던 마태의 그러한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예수님과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고을이 바로 이 벳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벳세다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이 고라신이라는 동네인데, 이제 성경에는 고라신에서는 예수님이 뭐 어떤 사역을 했다, 어떤 기적을 일으켰다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보면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벳세다나 가버나움에서처럼 많은 기적이 고라신에서도 행해졌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1절에 화 있을진저 고라신아,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회개도 없고 반응도 없는 그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벳세다, 고라신 거기에서 많은 권능을 일으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고라신에서도 벳세다에서 있었던 것만큼의 많은 그런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의 그 권능의 역사가 나타났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회개나 또는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반응이 없는 이러한 것들은 어디서 나온다고 볼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어떠한 놀라운 일들을 보고 놀라운 것들을 체험했는데도 회개가 일어나지 않고 또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지 않는 그러한 무반응은 어떠한 현상에서 나타나는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도대체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많은 권능을 보았는데도 회개가 일어나지 않았고 또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이러한 일을 일으키는 분을 보니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러한 감동이, 그러한 반응이 없었던 것이 왜 그럴까라는 거예요. 자, 그것은 이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었던 거죠. 믿음이 없었어요. 자, 기적을 봤습니다. 권능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기적의 현장에서 있었고 오병이어에서 내가 그 예수님이, 그 예수라는 분이 와서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를 가지고 그분이 축복 기도를 했더니 그 빵이랑 그 물고기가 막 엄청나게 늘어나더니 엄청 배불리 먹었거든. 나도 거기 있었잖아. 나도 그거 먹었어. 나는 뭐 생선 5마리하고 떡 한 10개 정도는 먹었을걸? 뭐 이러면서 이야기를 했겠죠. 왜냐하면 그곳에서 일으킨 그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그 고을 사람들이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그것을 체험하고 그것을 체험한 후에 이들이 그것을 고백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 사람의 역할을 감당한 게 아니고 그냥 그 일을 본 목격자로 그쳤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어서예요. 이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믿음이 없었어요. 근데 왜 이 믿음이 없었을까요? 이들에게는, 이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잖아요.
비록 시골이기는 했지만 이 벳세다나 이 고라신이 갈릴리 저 북쪽에 있는 그러한 변방 마을이기는 했지만은 어찌되었던 그것도 이스라엘이요 그 유대인들이 사는 고을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들에게는 선민의식이 있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라는 의식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다 라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즉 그들은 자신들을 믿음 있는 사람들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장 기다리는 것이 바로 메시아였죠. 그런데 지금 그곳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냥 계신 것도 아니고 놀라운 권능들을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을 사람들이 그 권능을 목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목격을 하고도 회개하지 않았다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 권능을 그냥 본 거예요. 목격자. 목격자는 무엇입니까? 그냥 어떤 사건을 본 사람이에요. 목격자. 우리는 목격자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도시의 사람들이 목격자로 있어서는 안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직접 병을 고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구원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의 사건을 거기에 모여서 같이 봤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병을 고친 사람들의 그 사건을 보면서 그냥 목격자로 있어서는 안 되고 그들이 자기가 병을 고침받은 건 아니지만 이 놀라운 일을 보니 저분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맞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아로 그 앞에 나타나신 그 예수님 앞에 가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이제 죄인임을 고백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것들을 보고 권능을 받지만 그저 단순한 목격자로 있었고 여전히 자기들은 선민이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살아갔던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것이 너무나도 안타깝기도 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그들에게 섭섭하기도 하셨을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을 꾸짖으시면서 그들을 이제 빗대는데 어디에다가 견주냐면 바로 두로와 시돈에게 견주입니다. 다시 한번 21절 보면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두로와 시돈이 그러면 어디일까요? 두로와 시돈이라는 도시는 고대 국가입니다. 근데 이미 멸망한 그러한 고대 고을이에요. 이 두로와 시돈은 왜 멸망을 했느냐 하면 그 두로와 시돈이 있는 곳이 무역이 일어나는 곳이었어요. 무역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그러한 도시였는데 그 무역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항구가 있는 그러한 도시들이었는데 그래서 물질이 풍부했어요. 그리고 뭔가 부가 축적되어 있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의 사람들이 매우 교만했고 그리고 물질이 풍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았고 또한 죄악이 만연했어요. 어떤 성적인 그러한 죄악들이나 또는 어떠한 방탕한 문화들 이런 것들이 만연되어 있던 그러한 타락한 도시가 바로 두로와 시돈이라는 고대 도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재앙으로 인해서 멸망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한 도시에 지금 예수님이 활동했던 그 고라신과 벳세다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니 22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자, 벳세다와 고라신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일으킨 동네였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스라엘의 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그 예수님의 권능을
메시아를 알아볼 줄도 모르던 그 사람들을 이제 두로와 시돈에서 내가 가서 두로와 시돈에서 이 말씀을 전했더라면, 이 권능을 행했더라면 그 사람들은 벌써 회개하고 그 사람들이 돌이킴으로 인해서 그들이 멸망받지 않고 지금까지도 두로와 시돈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들의 이 무감각함, 이들의 이 진리 앞에서 무반응하는 이것을 엄히 정말 이제 예수님께서 꾸짖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의 마음이 얼마나 굳어져 있는지, 너희들이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또 너희들이 얼마나 신앙의 교만에 빠져 있는지, 두로와 시돈에서 전했어도 회개했을 것 같은, 그 죄악의 도시인 그곳 사람들도 회개했을 것 같은 그러한 너무나도 명확한 진리의 말씀과 그 권능의 일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는 너희들은 나중에 너희들이 심판의 날, 예수님께서 이제 이후에 심판해 주러 오셨을 때, 그 심판의 그때에 두로와 시돈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그러한 심판을 너희들이 받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도 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서 있을까? 예수님 앞에서는 지금 예배자로 서 있고 믿음이 있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비춰질까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 비춰서 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면서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서 무반응한, 무감각한 그러한 모습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예배로 우리가 참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할 일들을 많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해야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에 반응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도 바로 이 벳세다와 고라신의 사람들과 별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 밖에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서 우리도 혹시 보고도 믿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일이구나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것은 없을까?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보고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가버나움도 별 다르지 않죠.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제2의 고향입니다.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잖아요. 나사렛 예수라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이 사역을 하면서는 가장 중요한 거점으로, 사역의 거점으로 삼았던 곳이 그 나사렛에서 멀리 떨어져 있진 않지만 이 가버나움, 그래서 제2의 고향,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다라고 하는 도시가 바로 이 가버나움이에요. 매우 중요한 도시입니다. 근데 이 고을 사람들도 벳세다와 고라신의 사람들과 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고라신과 벳세다는 두루와 시돈에다 비유했다면 예수님께서 또 가버나움을 말씀하시는데 23절에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제 이 가버나움은 한술 걷어서 소돔에서 내가 소돔에서 이 권능을 행하였으면 소돔 사람들이 다 회개해서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아마 멸망하지 않고 지금까지 있었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가버나움의 사람들이 그만큼 이제 예수님의 권능을 보고도 무감각한, 반응이 없는, 회개할 줄 모르는,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러한 무감각 속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도 왜 그렇습니까? 믿음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새 고울에
특징이 믿음이 없는데 자기들이 믿음이 있는 걸로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로 그 선민의식이 강했냐면 그 당시에 로마의 속박에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에게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랬지만 이 유대인들은 로마가 힘이 있어서 우리나라를 좀 속박하고 있기는, 우리가 그 속박 아래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었었냐. 그리고 저 사람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일 수밖에 없는 이방인들이야 라고 영적으로 그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뿐입니까? 그들이 그 지역의 유대 인근에 있는 모든 이방 나라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이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러한 이방인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로 생각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자부심이 대단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교만이 가득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만이 있다 보니까 정작 자신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예수님이 오셔서 수많은 말씀들을 하시고 그리고 수많은 권능들을 일으키셨는데 그 권능을 보면서도 그 권능을 사건으로만 보는 거예요. 아, 나 그 사건 알아. 아, 나 그 사람 눈 뜬 거 알아. 아, 그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 그 사건 나도 알아. 내가 하나님을 잘 믿다 보니까 내가 그런 놀라운 사건을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셨다니까 막 이러면서 그 자신들의 영적인 그러한 둔감함과 또한 영적인 교만에 들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적을 기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봤을 때 그냥 놀라운 일을 행하는 분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또한 모여놓고 말씀을 전하시고 할 때 그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귀만 열려 있으면 알 수 있는 많은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이 이제 주시는 그 놀라운 말씀들을 많이 선포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교만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잘 믿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를 못하니까 당연히 반응도 못하는 거죠.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정말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말씀이 선포되고 또한 우리가 기독교 방송을 들으면 그곳에서도 많은 말씀들 또 성경 말씀들이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그 찬양의 가사 속에서도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 그곳에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많은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알 수 있는 그런 많은 것들을 체험하며 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둔감하고 우리가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고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가슴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반응하지 못하는 것이죠. 마치 벳세다와 또 고라신과 가버나움의 사람들처럼 지금 우리 앞에서 소경이 눈을 뜬다든지 뭐 죽은 자가 살아난다든지 이런 일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주변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서도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구나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접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아는 것, 이게 복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없으면 예수님께 이들이 책망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예배하는 그 예배의 시간에 전해지는 그 예수님의 음성, 우리의 삶 속에서 전해지는 그 하나님의 음성,
또한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 예수님께서 주신 그 메시지를 우리가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귀가 우리에게 띄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감사의 조건, 감사의 거리들이 우리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때 우리가 그 감사의 거리를 봤을 때 우리는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러이러한 일 감사합니다.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라는 것이 우리에게 느껴진다면 또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러한 일이 저에게 있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일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 일에 반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반응을 하려면 어떻게 하고 있을 때 우리가 반응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자,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 귀가 열고 들으려고 하는 그 준비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을 우리가 늘 가까이 하는 거예요. 예배를 늘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늘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를 기울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무지 우리의 삶 속에서는 예배 자리에 와서 예배 1시간 드리고 가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동안에 도무지 말씀을 접하지 않고 도무지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도무지 기도하지 않으면서 그냥 일반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도 이 벳세다, 고라신, 가버나움의 사람들처럼 둔감해서 회개하지도 않고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도 없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그 믿음에 반응을 하지 못하면서 살게 되면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정말 무서운 책망, 두로와 시돈에 견주면서 소돔에 견주면서 야 두로와 소돔이 너희들보다 심판날에 견디기 쉬울 것이다 라는 그러한 책망을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예배를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배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외우고 또 읽고 묵상 그리고 또 우리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찬양을 하고 또 우리가 하는 동안에 늘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늘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이 기도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살아갈 때 그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기억하고 남은 고난주간은 이제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살고 그리고 책망받는 자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주의 종들로 다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